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온라인 평판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내가 올렸던 글, 사진, 동영상, 각종 댓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향후 5년 내에 떠오르는 신직종 37가지 중에 한 가지로 굉장히 주목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로 서비스를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한 취업 포털 설문조사가 최근에 공개되었는데 국내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70%가 입사 지원자의 인터넷 글을 본다고 합니다. 그냥 제출하는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스펙들을 나열한 그런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한 것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SNS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입사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평상시의 모습인 SNS의 활동 내역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인성과 또 이 사람의 지원 동기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평판에 별로 유리하지 않는 기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끄러웠던 면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특성이에요. 평판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나 기분 좋았던 경험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괴롭고 힘들었던 일, 그리고 부끄러웠던 기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을 표제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제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절 9절이 시작하기 전에 34라는 숫자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우리는 간단하게 이 시의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자세한 드라마틱한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때 이 사건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해내고 싶은 즐거운 추억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괴로웠던 경험이지만 그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의 시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부끄럽고 괴로웠던 기억을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로 남겨주고 있는데, 노래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시는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시편으로 남겨서
후대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의 노래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한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표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때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21장, 22장 사무엘상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 유행가도 생겨났어요. 그 유행가 가사를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자들의 노래가 사울을 자극했던 겁니다. 이 노래가 이 다윗을 백성 중에 높은 자리로 올리는 기분 좋은 노래가 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동시에 됩니다. 왕 사울은 사위지만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들고 2번이나 집어 던졌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얼마나 급하겠으면 골리앗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 몸을 숨길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을 하고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의지해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몸으로 겪게 됩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다윗을 한눈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이 다윗, 이 사건을 모를 리가 만무했던 거죠. 블레셋에서 다윗은 결코 환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 이 기류를 파악한 다윗은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의 한 장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 장면은 문짝에 거적거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저자가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쫓아버리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영웅이 미친놈이 되고 만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미친 채 했다. 문짝에 꺼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 땅 안에서도 그는 두려워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들어간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공격적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심정은 지금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다윗을 유대 나라의 영웅으로가 아니라 도망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미친 척하는 비천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의 입으로 스스로 다윗은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다,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직접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배워서 들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것 같습니까? 죽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내공을 끌어올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 부끄러웠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는 그 블레셋에서 문짝을 끄적이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승들의 오물 위에 나뒹굴면서 비천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익숙하게 보이는 태도는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두려운 일,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고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아닌가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저주하고 탓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원망하는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아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지 서로 의지하는 배필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신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부부관계가 뒤틀리면 서로 탓을 합니다. 불만이 폭주합니다. 이것이 단지 부부관계만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에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같다가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표현합니다. 말은 해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서운해서 이런저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몰릴 때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처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의지했고요. 21장, 22장 사무엘상을 보니까 그가 성소로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제사장만 먹는 떡을 좀 달라고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먹입니다. 얻어서.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갑니다. 거짓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써던 칼 빵 몇 덩이가 다윗이 의지할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어둠이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어둠이 달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으로 이깁니다. 빛이 내게 올 때, 빛이 비추게 될 때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좋은 무기를 얻고 좋은 지원 물품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결정적으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빛날 정도로 미친 척 메소드 연기를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록 미친 척 하는 연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주 경험하는 대로 항상 사람에 대한 기대는 깨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묘수,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인생에 깡패처럼 찾아오는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짐승처럼 비천해질 때에 얼마나 다윗이 곤고해졌을까요? 이 곤고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훈련받는 내용은요, 사울 그리고 아기스 왕 같은 두려운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그는 훈련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죠.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도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현대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혹시 나는 노이로제인가 보다, 이런 증상을 느끼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소식이 들려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해 올수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기를 더욱 힘쓰라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입니다. 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산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고온 저온 현상으로 돌풍이 불 때가 많습니다. 기압의 차이로 22km, 11km 폭이, 이렇게 큰 호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명적으로, 해양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그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돌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 있는 호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쪽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큰 대양에 나간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이 자그마한 어부들이 타는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두 문장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산뜻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 말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하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떴고 비둘기가 멋진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았다. 유리처럼 맑은 물에 돛대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쳤고 유유히 제자들을 태운 배는 앞으로 노져갔다.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른다라는 것은 곧 주님과 더불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앞길에는 거친 파도와 매서운 바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태연하게도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요동치자 그들의 마음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배가 뒤집혀서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죠. 순식간에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8장 배를 타는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았냐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몸으로 겪었냐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서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가시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명령해서 고치시는 일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그 기억력은 바닥이 나고 맙니다. 제자들은 태연하게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삿대질하고 막 되들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 해대는 말의 뉘앙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감정과 비슷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눈 붙이고 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글,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복음서에만 그 빨간색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설교 원고에도 빨간색으로 칠해놓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상황 그 자체만 볼 때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 두려운 순간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하나로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고 계신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의 연고 정도를 발라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두려움에서부터 두려움을 주는 사울과 같은 인간, 두려움을 주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안기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 다윗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그렇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바다와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고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앉아 있는 여러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겪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인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구름을 걷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같은 배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던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것을 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한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행사 치르듯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흐트러진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삶의 회복 탄성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면요,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놀이동산 에버랜드 10분 거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0분 거리에 있지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요? 여러분, 에버랜드 다 가보시잖아요. 동물원에 안에 있는 착한 동물들 말고 우리 사파리,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곰도 봅니다. 물론 야생의 동물은 아니지만 그 맹수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맹수들을 보면서 내가 벌벌벌 떨면서 에버랜드를 즐기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 한 주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예배 캠페인 지난주부터 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추어서 오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우스개로 다음 주에는 빨간색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 내가 약속의 시간 그리고 설렘을 뒤로하고 맹맹한 감정으로 찾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나하고 친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설레임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임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친밀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온 마음 다해 들으십시다. 찬양이 내가 막 이 한 주간 기분 더러웠던 것을 정화하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기분을 조절하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를 내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살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34편 전체를 아우르는 다윗의 간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자주 가지만 식당에 가서 메뉴판 그림을 보고 둘러보는 것하고 그 음식을 진짜 맛보는 것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요 인근에 음식점이 많이 몰려있는 몰, 광교에 있는 아비브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좀 열받았습니다. 마치 결정장애인 것처럼 저는 식당에 가면 저 중심으로 먹지 않고 아내 중심으로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생각에 좀 괜찮은 남편 같습니다. 아내가 더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식, 그리고 암을 관리하는 그런 식단을, 건강식단을 찾아가는데요, 제가 마음이 좀 뿔이 났어요. 15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 바깥에서 메뉴 보고 그림 보고 막 아무데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결정장애가 생긴 것처럼 막 그래요. 제가 화는 안 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맛보지 않으니까 뭘 먹을까 고심하는 거예요. 맛본 게 있다면 15분 동안 결정장애처럼 막 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맛본 것하고 그냥 사진으로 보고 들어서 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의 VIP 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목장에서 VIP로 초청 이렇게 품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항상 우리 병원 내에 갓 믿은 분을 간증자로 세웁니다. 제가 편안하게 메시지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 간증이죠. 딱딱하게 말하면 구원 간증인데, 막 전엔 찐빵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야기를 믿을까 말까,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게끔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굳게 마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 그 시간이 좋을까요? 왜 그 시간이 효과적일까요? 성경에 있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네, 이게 참 요즘 이상한 말이 되었지만, 이게 설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온 이야기, 진짜 자기가 맛본 이야기, 그걸 들려주니까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다가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귀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생활을 하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할 때마다 저는 목사로 안 갑니다. 목자로 갑니다. 목원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도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 나는 언제 설교를 듣느냐, 저는 두 가지 항상 마음에 스스로 새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듣고요, 설교를 선포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으면서 선포합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언제 설교를 듣느냐, 성도들의 살아간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몸부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 좌충우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설교를 듣고 삽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강단에서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예배당 사각형 본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깔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자고, 내가 그 맛을 보았다라고 지금 그의 부끄러운 이야기, 기억을 떠올려내면서 그가 노래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건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문짝을 끄적이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구원받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이 맛보아 안 과거의 경험은 5절, 주를 낭망하는 자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확신, 감격, 기쁨, 은혜, 이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옵니까? 이건 맛본 신앙의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배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 어떻게 합니까? 오른팔을 휘둘러 대고 호흡은 잘 가다듬고 물에서 물 마시지 않고, 이 설명이 맞자 아무짝에도 설명이 소용없습니다. 물에 빠져봐야 하고 물에서 떠봐야 수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취미가 골프인데요, 아직 골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골프 이렇게 친다고, 우리 병원에 프로 골프 레슨 이렇게 코치도 계셔요. 아무리 들어도 제가 할 수 없어요.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제 취미가 있습니다. 스키 타는 건데 그것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45도 전방을 보면서 무릎은 굽히고 이렇게 아무리 교본대로 설명해도 가서 타보면 안 돼요. 왜요? 해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 나눔이 매주 맞아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은혜가 되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죠? 오늘 설교에 2000년 전에 살아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의 끝자락을 붙들고, 그건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맛깔나는 이야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7절에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건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실 장래의 은혜를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8절에 다윗이 내린 결론과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쿠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싫어하지만 미국 사람 해밍웨이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쿠바는 못 가봤는데요. 해밍웨이가 쿠바에 가서 노인과 바다를 구상하고 실제적으로 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제 인물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거기서 집필하고 살던 집, 또 책을 꽂아놓고 늘 작품을 구상했던 서재의 흔적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쿠바에 가면 여기를 꼭 가라고 합니다. 코지마라고 하는 작은 포구에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던 식당이 있는데 라 테라자라는 식당이랍니다. 오늘날에 그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던 그 기념을 삼고자, 관광지로 만들고자 그 식당 곳곳에 해밍웨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식당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일상이 전설이 되다. 일상의 중요성과 그 일상에 대한 꾸준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야겠다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감격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적과 같이 열려지고 전설이 되는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일들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으로 설교를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전설이 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일을 기뻐하면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면 여러분의 그 일상이 전설이 될 겁니다. 기적이 될 겁니다. 두려움에 도망 다니던 도망자 다윗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왕이 되어 갑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21장, 22장을 시작하면서 2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드디어 도망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한 완벽한 사람의 삶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바닥을 쳐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내가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맛보기를 사모하십시다. 내게 새 일을, 두려워 떨고 있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